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 본문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내용, 두 번째는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앞에 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한 동네 가셨는데 침상에 놓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고 말씀하시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죄를 사한다 만다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더 쉽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장에 병이 낫지 않더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검증이 없어도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신은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결과라고 믿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해도 똑같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어려운 말을 먼저 하고 나서 병을 고침으로써 내가 실제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때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역시 사람들이 딴지를 겁니다. 예수님이 어찌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언뜻 중풍병자를 낫게 한 사건과 세리를 제자로 삼은 사건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두 사건은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선 앞의 사건은 육체의 병을 가진 사람의 육체를 자유하게 해주신 사건이라면, 뒤의 사건은 영혼의 깊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를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낫게 해주셨고 하나는 영혼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몸의 병을 입고 있었던 중풍병자, 그리고 영혼의 큰 짓눌림을 경험하던 세리마태, 이 둘은 둘 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력한 자였고, 마태 역시 남들 다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아마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를 맡았던 가문의 후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성전에 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오히려 철저하게 동족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자격 없는 우리가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장 무력했던 이 두 사람, 중풍병자와 세리마태는 복음이 드러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들의 딴지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덮어버리셨다는 점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단지 병만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사실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그 권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늘날에는 권위, 그 말이 참 오해받고 있고 나쁜 이미지로 그렇게 여겨지죠. 윗사람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고, 오히려 권위를 허무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세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탈권위라는 말이 대부분의 맥락에서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또 우리가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권위를 억지로 주장하는 것을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억지로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겉모습은 더더욱 귀족이나 왕족들처럼 권위 있어 보이지도 않으셨고,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압도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들, 그리고 심지어 인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연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주변에서 권위를 억지로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존재 중에서 스스로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는가 말이죠. 그 말은 즉, 왜 당신들은 모세가 정한 율법과 그 전통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은 이전에 내려왔던 그 옛 가르침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새로운 진리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좋은 선지자, 좋은 스승이라고 할 때 기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좋은 신앙인이라고 할 때 기존에 주어진 율법을 잘 준행하는 사람을 떠올리죠.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분을 넘어서 오히려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법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 자체인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끊임없이 나의 무력함, 나의 못남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최대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못남을 덮고 가리려고 하고, 또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지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문화, 교회 생활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상대적으로 덜 의지해도 되는 양 행동합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타인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복은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